종교계에서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템플턴 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종교 분야에서 인류를 위해 크게 이바지한 인물들에게 이 상을 시상하는데요. 템플턴 상의 첫 번째 수상자는 전 세계인 모두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수상자는 특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익숙한 이름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또 템플턴 상의 수상자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한 사람이 또 한 분 계시죠. 바로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992년에 20번째로 이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가 영락교회이죠. 그분이 개척하신 영락교회는 한국 교회의 어머니 교회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 상징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 교회를 개척한 것도 사실 대단하지만, 그러나 한경직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한국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재건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교육을 위해, 또 복지를 위해서, 또 화해와 평화의 회복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죠. 그러한 헌신적인 노력과 사회적인 공헌을 인정받아서 템플턴 상까지 수상하시게 된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템플턴 상 수상은 영락교회에서도 명예로운 일이었지만, 근데 이것은 한국교회 전체의 대단한 경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고 나서 63빌딩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연설을 하시죠. 그 연설 중에서 일부를 제가 인용해서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말합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죄를 정말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또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라는 연설을 했죠. 모든 사람들의 축하와 존경을 받는 그 명예로운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고백한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도 지금도 큰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분에게 죄가 없어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성경이라 하는 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입니다. 압도적으로 성경책이 1위이죠. 성경보다도 더 많이 팔린 책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책이라는 것인데요. 물론 그렇게 된 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으나, 그러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저는 있기 때문이라 봅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이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는 그의 후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전할 때에 조상들의 죄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조상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아름답게 미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좋은 모습을 본받아서 살라고 교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후손들에게 조상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조상들의 불순종, 불신앙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조상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점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본받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잊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후손들에게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다 폭로하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인간의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의인으로 기록되는 인물들이 몇몇 나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진정한 의인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 몇 명만 제가 꼽아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인류를 심판하고자 하실 때 딱 한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시죠.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소개하죠. 그가 의인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노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지요. 홍수 사건이 있은 후에 노아가 술에 잔뜩 취해서 벌거벗고 잠에 빠진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민망하게 여겼습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나체 상태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노아가 알고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노아는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손자를 저주한 것입니다. 노아의 저주를 받은 이 가나안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의 조상이 됩니다. 노아는 자기 자식들 앞에서 민망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비록 아들 함이 아버지 앞에서 조심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런 잘못이 분명히 함에게도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감싸주지 못하고 자기 손자를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노아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도 죄를 짓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에 왔지만 먹을 것이 없자 풍족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기도 하고 그걸로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챙기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이지만 성경은 그도 역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면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런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버티기까지 했습니다.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도 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분명히 남다른 사람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 그것은 모세도 역시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왕으로 꼽히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지요. 소년이었던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에게 맞서 싸운 것도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절호의 순간에 사울을 죽이지 못했던 것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다윗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게 된 것도 다윗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도 완전한 의인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죄인이었죠. 다윗의 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11장 1절에서 성경이 전하기를 때는 다윗의 군대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던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오래도록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자 이제는 진짜 왕들이 직접 출전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나가지 않고 자기 부하들을 출전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궁에서 잠을 자고 여유롭게 그 왕궁을 거닐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하와 군대는 피를 튀기면서 죽어가면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태평합니다. 이것은 이미 다윗이 죄에 대해서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목욕하고 있던 한 여인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왕인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부르고 그를 범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임신하게 되었죠. 일부 다처제였던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다윗이 밧세바를 책임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밧세바가 처녀였다면 가능한 일이었겠죠. 문제는 밧세바에게는 이미 남편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라고 하는 남자였고 그 우리아는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던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밧세바를 부를 때 과연 다윗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하를 통해서 밧세바의 정보를 이미 진작에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되죠. 그때 다윗은 더 악한 짓을 꾸밉니다. 먼저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부르지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우리아에게 전쟁은 잘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요압의 안부를 물었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 바로 아래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요압의 안부와 전쟁터의 상황을 묻고는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왕의 음식물을 함께 보냅니다. 왕의 음식물이란 최고로 좋은 음식을 뜻하는 겁니다. 무슨 의도로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아로 하여금 집에서 아내 밧세바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다가 왔으니 이 음식은 얼마나 맛이 있겠으며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니 기분은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가 서로 동침해서 부부관계를 맺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임신한 밧세바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왕궁 문 앞에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누워서 잡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아니 전쟁터에 있었는데 전쟁터에 있다가 왔는데 잠은 좀 편하게 자야 하지 않겠느냐?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냐 하고 묻지요. 그러자 우리아의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저 전쟁터에서 나의 전우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 혼자만 집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먹고 편하게 마시고 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우리아의 강직한 태도를 보고 다윗이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그에게 요압 장군에게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지시합니다. 그 편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었을까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에 굉장히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는 이렇게 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던 이야기, 다윗의 범죄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지어 믿음의 이야기를 펼쳐주었던 이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토록 강조합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이 시가 어떤 시인지를 알려주죠. 소제목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뒤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범죄함을 깨닫게 되었죠. 바로 그때 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전부를 다 읽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몇 부분만 다시 읽어보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가장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 오직 하나님만 베푸실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것, 또 지금처럼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조금의 자격도 없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감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지요. 이 자리에서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 신창교회에 오게 된 것, 또 처음에는 아동부를 담당하고 지금은 청년부를 담당하며 그 식구들을 만나게 된 것, 또 성도 여러분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것, 또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 또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저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았던 다윗이 가장 먼저 간구했던 것, 그리고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죠. 바로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가슴을 치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나이다 라고 하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고 간음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나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구나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에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 11조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바리새인이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세리는 저 멀찍이에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가슴만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 잘났습니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의 마음은 찢겨지고 짓밟혀 있는가? 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 물어봅시다. 가나안 여인의 고백처럼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나는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항상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임을 기억합시다. 가난한 마음, 찢겨진 영혼, 이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탄식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늘 가지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요즘, 그 묵상의 끝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음에도, 찢어진 상처와 영혼이 있음에도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음을 기억하길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과 행복한 하루,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쁨의 교회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